여러분 2025년 올해죠. 3월 28일 그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형 사건, 그것은 바로 미얀마 중부 사기잉 지역에서 규모 7.9의 강진으로 불시에 일어난 대지진 사건입니다. 규모 7.9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입니다. 이 미얀마에 일어난 이 대지진 사건은 미얀마 사람들이 그 한낮 일상생활이 한창일 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망자가 5,000명이나 돼요. 5,000명, 부상자도 10,000명이 넘고 또 수백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사원과 수도원과 수많은 집과 도로, 그리고 다리가 삽시간에 붕괴되었고 순식간에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몇 초 만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지진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일본은 지진 때문에 6층인가 7층 이상 건물을 안 짓는다 그래요. 지진을 대비하느라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죠.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좋은 땅,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지진이 없는 그런 땅을 물려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재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크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첫째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심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도적같이 피할 수가 없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당시에 사도 바울을 위시한 많은 사도들이 주의 재림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없죠. 주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서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밤새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밤새 신랑을 기다렸는데도 신랑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신랑을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똑같이 기다렸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준비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집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밤 1시에 올지 아니면 밤 3시에 올지 새벽 5시에 올지 도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이 말은 주님 오실 시간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닥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봅시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참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어둠의 자녀가 나오고 빛의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녀는 누구고 빛의 자녀는 누굽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기에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밝은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죠. 빛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빛의 자녀는 그러면 누구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니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빛은 어두움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서 제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술에 취해서 세상을 방탕하면서 살면 그것은 어둠에서 사는 거죠. 어둠에서. 또 빛의 자녀가 온갖 거짓말과 죄악 속에서 살게 되면 그것도 어둠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도는 노하심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을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은 우리 성도들이다 이거죠.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고 복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빛의 자녀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니까, 그냥 대충 대충 믿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큰 코닥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까?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자지 말고, 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지 말라고 해서 24시간 잠을 자지 말고 군인이 보초를 쓰듯이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을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이건 문자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들인데 육신의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신의 잠을 안 자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잠을 최소한 7시간 이상 꿀잠을 자야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어떤 분 얘기하죠. 자기 2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시간밖에 안 자고,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고 산다는데, 그렇게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전문가들은 건강을 잃게 되고 수명이 짧아지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뭐가 나와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푹 잠을 잘 때 호르몬이 나온다 이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서 웬만한 질병은 다 떨어진다는 거죠. 웬만한 질병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잠만 잘 자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장성지사 늦게 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성격상 일찍 자기가 어려워요. 늦게 일찍 자려고 애를 쓰는데 힘들게 잠들면 또 전화가 오고 또 뭐가 일이 생기고, 그냥 늦게 자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면 아주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요. 잠을 못 자서. 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몸에 그렇게 보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낮에 많이 걸으세요. 낮에.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많이 걷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세요. 조금 어느 정도. 그래야 밤에 그냥 걸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24시간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육신은 당연히 자야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잠을 안 자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잠은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잠은 깊이 잠들어도 영적인 잠은 우리가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거죠. 말씀. 자기 정신이, 자기 마음이 이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고 자기의 정신이 기도하는데 자기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자기 또 생각이 깨어 있어요. 생각이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자기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그리고 성령으로 깨어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육신은 잠들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영은 잠들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은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영이 잠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이 잠들면 큰일 나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 볼 줄도 모르고 또 신령한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영적인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육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영의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 깨어 있는 방법,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성도가 깨어 있기 위하여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을 호신경에 붙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신경은 뭐예요? 먼저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흉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군사가 전쟁을 나갈 때 가슴과 심장 중심부를 보호하는 이 갑옷이죠.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 어떤 불시험이 오더라도 꺾이지 않는 강한 믿음,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반면에 사랑은 이웃과 형제를 향한 실천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천.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강한 믿음과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 강한 믿음과 이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은 무장하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장하고 사는 것이 곧 깨어있는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 끝에 보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이 그랬어요. 11절을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뭡니까?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에 쓰는 거죠. 오늘날 군인들 머리에 뭘 써요? 군인들 머리에 전쟁 나갈 때 철모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당시 군사들이 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머리에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당장 내가 죽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죠. 확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타깝게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는 이유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많이 있어요,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헛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의 노른자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헛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쓰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또 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종말에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오실 이 종말에는 곁길로 가는 사람 많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는. 알곡만 교회에 붙어있지 쭉정이들은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된다.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이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 이것이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이 본문의 권면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요 뜻이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그날이 뭐예요? 재림하는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자기 자신도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늘 깨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리고 항상 강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요양원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이 살아있고 우리 정신이 살아있으면 몸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림을 떠나서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재림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